화엄성중. 화엄성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자님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하루 신중법회를 맞아서 이렇게 법당에 많이들 자리해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 불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 여기 설법하는 동안에만 마스크 저는 좀 벗을게요. 네. 연불할 때도 조금 힘들긴 한데 연불할 때는 마스크 쓰고 설법할 때는 고성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7월이 며칠 안 남았네요. 올 한 해도 세월이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빠르죠? 안 빠르시죠? 빠르시죠? 네. 제가 매일 영흥사에 저랑 탁구 치러 오시는 제 절친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연세가 85이신데 정정하세요. 3시간씩 탁구 쳐도 끝도 없으신데 그분께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어르신 뭔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까? 시간이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가네요. 벌써 7월이 다 됐습니다. 올해도. 그랬더니 스님 제 나이 대보세요. 눈 뜨면은 저녁이에요. 눈 뜨면은 벌써 저녁이에요. 까부지 말란 얘기죠, 저한테. 너는 나이 먹은 것도 아니니까 까부지 마라. 우리 지금 이제 초하루 법회에 지금 보살 수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 다 보살이시죠? 보살 맞으세요? 보살입니까? 보살이 아닙니까? 보살님 이렇게 다 부르시잖아요. 불교의 실천적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지금 삼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이제 상가, 대승불교, 대승교단의 승가는 성문승과 영각승, 보살승.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으로 3승으로 나누는데 대승불교의 상가는 보살승으로 보살로서 수행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문승은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드렸죠. 성문승은 말 그대로 말씀을 들은 그런 제자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제자들, 즉 출가하신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에만 이게 국한된 거예요. 성문승이라 했을 때는 출가한 스님들만 성문승이 될 수 있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16성중, 16아라한, 500아라한, 우리 저기 애불문 할 때 나오시죠? 그분들이 성문승이에요. 성문승. 그 다음에 영각승은 뭐냐? 홀로 깨치신 분들, 이념법을 홀로 사유해서 홀로 깨쳤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가보면 독성각이라고 있죠. 독성각. 그게 이제 영각승을 모신 그런 법당이란 말입니다. 독성각.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반존자, 이런 분들이 다 독성님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문과 영각승을, 성문승, 영각승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소승이라고 불러요. 소승.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승. 이분들은 이제 머리 깎은 이제 스님들이죠. 출가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살승. 보살은 누구냐? 여러분들과 같은 제가자란 말이에요. 제가자.
제가자. 이 성문승과 보살승의 수행법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 보살승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성문승은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보살승은 말 그대로 보살심으로, 보살심 그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보살심으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 말 속에는 나라는 거, 나를 고집하는 거, 나 잘났다는 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보살심으로 삽시다 이 말에는 오로지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이타심을 얘기하죠. 보살심이라는 게 알면서도 여러분들 잘 실천이 안 되죠. 아, 나도 보살심으로 살고 싶은데 잘 되던가요? 보살심으로 집에 거사님하고 자식들한테 대해지던가요? 절에 와서도 직장에서도 보살의 마음으로 직장 동료라든지 절의 도반들이 대해지던가요? 잘 안 되시죠. 이 보살심은 뭐냐? 보살수행은 뭐냐? 말 그대로 중생을 구제하는 걸로 수행을 삼는, 중생구제를 수행으로 삼는 수행자들이에요. 가까이는 내 마음에 중생을 구제하고 내 마음에도 중생이 있죠. 또 조금 더 멀리는 내 가족을 구제한다는, 내 가장 가까운 인연들 있죠. 그 인연들을 구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더 멀리는 이 모든 법계, 이 우주법계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내가 구제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뒤에 보이시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이시죠? 지장보살은 어떤 수행을 해요? 지옥을 수행처 삼아서. 여러분들은 지옥 가기 싫죠? 가고 싶어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자진해서 가신 분이란 말이야. 자진해서. 여기 혹시 자진해서 지옥 가실 분 계신가? 손 한번 들어봐. 나는 지장보살님처럼 자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분 계시네. 그래도 영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합창단 불자님들이 노래도 신나게 잘 부르더니 보살심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당해봐야 알죠. 진짜 지옥 갈 거야. 지금 티켓 끊어줄게. 이제 타고 가세요. 하면 이제 그때 발을 쓱 뺄지 이제 모르지.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말 그대로 본인이 자진해서 중생구제하러 저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의 중생들이 고통받을 동안에는 나는 불행해. 그래서 아예 자진해서 지옥을 수행처 삼아서 그렇게 수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구제하는 게 지장보살님의 원력의 서원이에요. 성불하는 게 지장보살님의 서원이에요? 네? 그렇지. 이제 대답이 좀 잘 나오네. 옛날에는 중생 구제요 이렇게 얘기해. 지장보살님의 서원도 성불이셔요. 근데 성불을 하려니, 보살승은 성불을 하려면, 내가 성불하려면 타인의 아픔을 구제해야 된다.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게 원이 아니고 성불을 하려니까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수행을 해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비, 어떤 자비?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인데 동체 대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한 몸으로서의 자비. 한 몸으로서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진다는 거야. 우리는 보통은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러면은 내가 너를 구제했다, 내가 너를 도와줬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한 몸으로서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너를 구제했다,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너 나한테 고마워야 돼,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도움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구제했지만 한 몸이니까 구제했지만 구제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 몸 자기가 구제했는데 구제했다고 자랑할 거 뭐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건 이제 너와 내가 개별이다, 내가 너를 구해줬다, 너 따로 나 따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베풀 때 그 베품에 대해서 기대심리, 바라는 마음, 그 대상에 대한 집착심,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수행을 하는 게 누구다? 관세음보살이다. 원각경에 보면 이 보살은 여러분들도 보살이지만 보살의 정의는 뭐라 그랬죠? 깨달은 중생이다 그랬죠? 깨달아야 돼. 이 불자가 뭔가 깨달아야지 보살이야. 깨달음이 없으면 이 무늬만 불자예요. 보살은 깨달은 불자예요. 정의 자체가 깨달은 불자. 여러분들 뭔가를 좀 깨달으셨어요? 깨친 바가 없으면 아직 무늬만 불자인 거예요. 보살의 정의가 그래요. 정말 우리 보살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살이 된 불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내용이 우리 경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 말씀 중에 하나인데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책자 322쪽을 한번 펴보세요.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깨달은 보살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탁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번째, 깨달을 주체도 대상도 없다. 선남자여 찾으셨어요? 네, 합장 한번 해보시고 큰 소리로 스님하고 한번 같이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선남자여, 깨달음이 성취된 까닭에 마땅히 알라. 보살이 법의 속박을 싫어하지 않으며 법의 해탈을 구하지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 않으며 열반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게하는 일을 공경하지 않으며 금계 범한 일을 미워하지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처음 배우는 일을 여기지도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일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이니라. 비유하면 안광이 눈앞에 경계를 볼 때에 그 빛이 원만하여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빛의 체는 둘이 아니어서 미워하고 좋아할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랬단 말. 합장 바로 하세요. 자, 보살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보살은. 그럼 내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비교해 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딱 대입해 보면 되겠지. 첫 번째 뭐예요? 보살은 법의 속박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전을 볼 때는 이 법이라는 단어는 항상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법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 뭐 진리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렇게 보통 많이 쓰이는데 또 많이 쓰이는 게 그냥 존재, 어떤 물건, 어떤 우리의 관념, 생각 이런 것도 다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셔야 이해가 돼. 그럼 여기서 법의 속박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할까요? 어떤 존재를 의미할까? 존재를 의미하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속박이 있어. 응? 부부 간에도 속박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속박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 간에도 속박이 있어요? 없어요?
절에 와서 스님한테도 속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속박이 있어. 근데 보살은, 참 보살은 속박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 안 한다 그랬어요? 싫어하지 않아. 아유, 남편의 속박 싫어하지 않아. 좋아해. 속박 안 해주면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지언정 속박해서 시비를 걸진 않아요. 자,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딱 마음에 손으로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법의 해탈을 구하지 않는다 이랬죠. 법의 해탈. 이 법은 무슨 법일까? 이것도 존재를 의미할 수도, 이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도 있어요. 존재 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 자식, 남편, 가족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해탈, 응? 자유로워지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기를 구하지 않아. 가족으로부터도 그렇고 모든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그걸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죠. 모든 속박이 다 없어진 상태죠. 근데 여러분들은 구하고 있는지,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 자식 때문에 괴로워서 절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그 괴로움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하는 원인이. 그 다음에 보살은 생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사를 싫어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죽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네, 지금이. 큰일 났구만, 이제. 그래도 이거 한 10가지 가까운 것 중에 내가 하나는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해당이 안 되면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살은 열반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좋아 안 한다 그랬어요? 열반이라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부처님의 행복이죠? 아, 그럼 최고의 행복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 다음 뭐예요? 지게하는 일을 공경한다 그랬어요? 공경 안 한다 그랬어요?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라든지 계율을 잘 지키는 불자들을 봐도 공경하지 않아. 떠받들지 않아. 그걸로 가지고 신격화하지 않아. 신비화하지 않아. 아, 그것 때문에 공양 올리지 않아. 해당이 됩니까?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계율을 범한 사람, 금계, 범한 일을 미워한다 그랬어? 미워 안 한다 그랬어? 미워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미워해요 안 해요? 스님이 스님이 계율도 잘 안 지키고, 스님들이 말이야, 우리 스님은 말이야, 왜 계율을 안 지킬까? 그러면서 미워한다고. 또 같은 불자들, 도반들 간에도 아유, 저 사람은 뭔 놈의 술을 저렇게 먹나, 불자가 돼가지고 미워한단 말이야. 거사님의 술 좋아하면 어때요? 거사가 미우니까 술도 미워 안 미워? 술도 미워. 집안에 그 진열장에 있는 술 다 그냥 갖다가 그냥 어디 줘버리고 싶어. 거사님은 아까워서 죽어 안 죽어? 아까워 죽죠? 아이고, 그 귀한 술을, 아이고, 그 귀한 술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양극단에 걸려 있는 거예요. 술 자체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술 자체가 죄가 있어요? 술 자체가 죄가 없지. 술을 먹고 남편이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술 먹고 실수도 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 왜 저렇게 저런 걸 먹나?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인연이 안 좋게 나타나면 그건 악인 것이고, 술을 먹어도 정말로 부부지간에 어때? 남편이 술을 먹더라도 어때? 여러분들은 나하고 기분 낼 때만 딱 한 잔씩 했으면 좋겠죠.
다른 데서 안 먹었으면 좋겠지. 그렇게 먹는 술은 어때? 손이잖아. 좋은 술이고. 그러니까 술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인연 따라서 이게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다 그랬어요?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긴다 그랬어? 소중히 안 여긴다 그랬어? 소중히 여기지 않아. 오래 수행한 사람 봐도 뭐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뭐 50년 60년 수행한 큰 스님을 봐도 뭐 마음에 요동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어때? 또 수행 오래 하신 스님 만나면 어때? 좋아가지고 붙어가지고 난리야 난리 또 가지고. 근데 보살은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니까. 대수롭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처음 배우는 일을 가벼이 여긴다 그랬어요? 가벼이 여긴다 안 했어요? 가벼이 안 여겨.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한 그런 스님들,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을 보더라도 가벼이 안 여겨. 근데 불자들이 돼가지고 저 스님이 이제 승납이 얼마나 되나, 저 스님이 출가한 지 얼마나 되나, 요즘에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불교대학도 다니고 하니까 스님들 옷만 딱 보면 알죠? 딱 가사만 보면 저 스님이 10년 차인지 20년 차인지 30년 차인지 40년 차인지 안다고? 그러면은 야, 저 스님 야, 경력도 대단하고 출가한 지도 오래됐으니까 야, 좋겠다, 좋다 이런다. 근데 참된 보살은 이제 막 출가한 스님도 없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 오래 수행했다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 쫓아다니지도 않아. 어때요? 지금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살의 삶을 딱 지금 부처님이 얘기하셨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하고 손 한번 들어봐. 없네. 영사에는 보살이 하나도 없는 것이네. 보살이 하나도 없는 거야. 큰일이구만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뭐라 그래요? 원리 천도 몽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뒤바뀐 생각으로 살고들 있다는 거예요. 뒤바뀐 헛된 생각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불자인 거요. 참 불자고요. 참 보살이란 말이에요. 설령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도 어때요? 그런 보살로서 살 수 있도록, 보살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그러니까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보살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불자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부족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거사님 한 분 계셨는데 좀 오래된 얘기예요.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거사님이 대기업의 상무로 계신 분이었는데 회사에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집에 보살이, 옛날 일인데 요즘에는 그런 일 잘 없는데 집에 보살이 낮에 장바구니 들고 캬바레에 가가지고 이제 놀다가 옛날에는 잡아갔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카바레에서 춤추고 이제 놀다가 걸린 거예요. 경찰들한테 단속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다 거사님한테, 집에 남편한테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경찰서 가가지고 사인해줘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 참 옛날에는 국가에서 별것까지 다 간섭하고 체크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시대 안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전화를 받고 이 거사가 화가 났겠어 안 났겠어? 혈압이 올라오죠. 정말로 화가 치밀죠. 정말로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정말로 쎄 빠지게, 우리 옛날 말로 쎄 빠지게 그렇게 일을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아이들이라도 좀 챙기고 좀 가정 좀 신경 쓰고 하지는 그래 경찰서에까지 그렇게 전화가 오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화가 나죠. 아니 회사 일로 바쁘고 사회생활로 너무너무 바빠서 신경 쓸 틈이 없는 여가에 그래 바람이 났다 이 말이에요. 바람, 춤바람이 났어. 다른 바람도 났을지 모르죠. 그래도 좋아. 그래 좋아. 근데 왜 경찰서에서까지 전화 오게 만드냐 이거예요. 화가 난다. 왜 경찰서에서 내가 사회적인 신분 체면도 있는데 왜 경찰서에서까지 전화 오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문승이나 영각승은 이런 소승의 수행자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엄청나게 화가 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수행한다 그랬죠? 일단은 화를 참아. 내가 불자고 부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면 없던 죄가 8만 가지가 생긴다고 하셨고 화를 내면 그 화가 타인에게 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해쳐요?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소승 수행자들은 나를 먼저 해치지. 그래서 가까운 사찰에 가서 법당에 딱 앉아서 명상을 딱 하면서 화를 억누른단 말이에요. 화를 억눌러. 일반 이 마음 공부를 모르고 그냥 종교를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그런 거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당장에 쫓아가겠죠. 당장에 쫓아가든지 쫓아가서 두드려 패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집에 그 보살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었어. 같이 주먹질 하지. 그죠? 대판 싸우는 거지. 둘이서. 그리고 조금 못된 놈 같으면 어때요? 너 그래. 한번 감옥 생활 좀 해봐라.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구치소에 좀 밥 좀 먹게끔 하루 이틀 뒤에 이제 가가지고 데려오든지 일부러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한 사람이니까 절에 가서 가만히 그 화가 일어나는 그 화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 봤다 이 말이에요. 인연법을 관찰하고 부처님 말씀을 비추어서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이제 억누른단 말이에요. 소승의 수행자들은 이 화를 참으려고 한다 이랬죠. 참는 게 수행이란 말이야. 참는 게 수행. 억누르고 무엇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가만히 그 인연을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이 모든 상황은 사실은 내가 만든 거지. 저 사람이 좋아서 내 욕심에 결혼한 게 누구예요? 나니까. 내가 만든 인연이고 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화라는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의 근원을 쫓아 들어가 보면 화가 일어난 자리가 없어. 우리가 천수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죄무자성 종심기 그랬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어. 죄 자체만 딱 놓고 보면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마음 따라서 일어난 것뿐이야. 그러니까 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래 없는 건데 인연 따라서 생긴 것이다라는 부처님의 그 이제 가르침을 다 사유하고 화를 삭힌 다음에 가겠죠. 이제 조금 화가 삭혀진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경찰서에 잡혀있는 부인을 보면 어때? 다시 또 화가 나 안 나? 또 경계를 탁 대하면 참았던 화가 또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도 이제 어쨌든 불자니까 나는 부처님의 제자니까 해서 사인을 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데리고 가서 집에 데리고 가서 또 회사로 가겠죠. 소승 수행자들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그러면 부인의 아픔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요, 안 돼요? 다시 또 그럴 개연성이 있어, 없어? 조금 이제 세월 몇 달 지나면 다시 또 캬베레를 또 드나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승의
이 거사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대승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완전히 부인의 마음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부인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부인의 마음. 부인의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완전히 돌아갔어요. 그래서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젊었을 때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사회생활도 하다가 정말로 사회생활로 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결혼하자고 쫄라가지고 결혼해서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자네는, 당신은 그냥 가정살림이나 해주세요. 자기가 졸라가지고 그냥 주부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사회생활 바쁘다 항상 피곤하다 부인한테 말만 했지. 부인이 애들 다 크고 자기 인생 허망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어때요? 출근하는 남편한테 여보 나랑 얘기 좀 잠깐 해. 그러면 뭐라 그래? 뭐 귀찮게 그러냐고. 나 지금 바쁘다고. 주말에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피곤하다 그러고 집에서 뭐 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우울하다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이해를 못한 그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다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도 얼마든지 훌륭한 그런 사회인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로 인해서 저렇게 마음의 병이 왔구나. 나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왔구나. 정말 나의 잘못이구나. 온전히 나의 잘못이구나를 탁 자각하고 탁 경찰서를 가서 어때요? 경찰이 왜 부인을 말이에요 이렇게 경찰서까지 잡혀오게 만들었냐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좀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진찰받고 내가 여기 그 카베라 가서 놀다 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당신이 잡아왔냐고 이러면서 다 그 잡혀있는 부인을 딱 데리고 어때요? 예전에 연애할 때 그때 갔던 호텔로 딱 데리고 가서 거기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딱 맛있는 음식 시켜서 진심으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이해 못하고 당신의 아픔을 이해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로 인해서 희생한 당신에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부인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리고는 어때요? 부인하고 연애 시절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또 맞아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남편이 막 경찰서에 와가지고 또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러면 자기도 어때요? 네가 뭘 잘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서 이렇게 나갔을 텐데 부인 입장에서도 어때요?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아픔을 감싸주니까 다시 그 예전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좀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나오네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보살수행이라는 이게 바로 다른 게 보살수행이 아니고 이게 바로 보살수행이에요.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는 쪽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보살수행이 이제 뭔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비유를 하니까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 보니까 그런 이제 사건을 가지고 비유를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보살수행은 가까운 인연부터 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구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 가족을 구제하면서 그 힘이 커지면 이제 이 사회에 어두운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려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가고 그래서 더 힘이 커지면 어때요? 전 법계, 온 법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그런 실천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커지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연불할 때 뭐라 그래요? 나무 보문시연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고군안 그랬단 말이에요. 구고군안. 괴로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가서 구해준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이제 이 대승의 삼보. 대승의 삼보는 뭐다? 첫 번째 불보는 뭐다? 법신, 보신, 화신이 부처다. 모든 부처님이 다 불보다. 그리고 깨달음이 불보라는 거. 깨달음이 불보라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자가 됐으니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 내가 당장 내 복을 빌고 내 소원을 빌고 그렇게 절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깨달음을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참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가 된다는 거. 그리고 법보에 귀의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한다고 했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무유정법이라 그랬죠. 정해진 바 법이 없어요. 정해진 바 법이 없어요. 근기 따라서 약 처방으로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치를 잘 알고 불법이 아닌 그런 이치를 잘 알고 부처님께서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달을 봐야 돼? 손가락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지. 부처님의 말씀은 손가락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달을 보게 하기 위한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법에 귀의했을 때 참된 가르침에 귀의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승가에 귀의한다 했을 때는 우리는 보살상가란 말이에요. 대승불교는 보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는 수행,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렇게 삼아서 구제하는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대승의 참다운 그런 일원,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안한존자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안한존자가 이렇게 수행을 해보니까 이 도반이 참 중요해. 같이 수행하는 이 공동체가 중요하단 말이야. 상가가. 부처님께서도 생하자는 부모요, 생하자는 부모요, 성하자는 부모라 그랬단 말이야.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친구라 그랬어. 친구.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이루어주는 사람은 부모다, 도반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수행하는 이 도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한존자도 부처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해보니까 도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행의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소리 말하라 안하나, 도반은 수행의 전부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도반이 수행의 뭐라고요? 전부이니라. 좋은 도반은, 좋은 벗은 수행의 전부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치를 또 잘 아시고 이 삼보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하시고, 또 삼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 다양한 불교가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교를 접하든지 간에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소승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삼보라고 생각하는구나. 대승불교에서는 또 이런 것을 삼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대승의 불자들이니까 그런 대승의 삼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보살이 어떤 것을 보살이라고 하는지 잘 알고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늘 초하루니까 발언문 하나 같이 읽으면서 초하루 여러분들 법문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86쪽을 펴세요.
하루를 여는 발언문을 그냥 한 달을 여는 발언문으로 해서 같이 발언문 읽고, 우리 오늘 초하루니까 한 달간의 우리의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장하세요. 한 달을 여는 발언문. 나 가족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절 저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은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 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화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은 밖으로 살피면 상대가 잘못해서 생긴 괴로움인 것 같지만 안으로 살피면 내가 옳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일어난 것이므로 모든 법에는 본래 옳고 그름이 없음을 깨달아 내가 옳다는 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온갖 업장은 녹아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보살입니다. 나는 행복을 전하는 보살입니다. 나는 행복을 전하는 보살입니다. 나는 행복을 전하는 보살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도반입니다. 나무 서가 문입을 나무 서가 문입을 나무 시아 본사 서가 문입을. 우리 불자님들 더운 한 달 또 잘 지내시고 다음 달 초하루 법회 때 반가운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